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큰 사람입니까?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 주일에는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마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 속이 좁은 사람을 우리는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밴댕이 소갈 딱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넓은 사람, 속이 넓은 사람을 바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소리만 들어도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속이 넓은 사람을 향하여 바다와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넓으면 그 넓은 안에, 넓은 마음 안에 지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구를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구뿐입니까? 온 우주, 그 어마어마한 우주까지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면, 사람이 속이 좁으면 그 속 좁은 마음에 비지고 들어갈 틈 하나 없습니다. 조그만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그 큰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음이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세 가지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아합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쁘고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저는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고함을 질러야 마땅한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다?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자,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더라? 어떻게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이 기도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잘못하다가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전에 해가 던 대로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전에 해가 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그것도 열고 다 닫은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을 큰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속 좁은 사람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하는 사람을 보시거들랑 아, 이 사람은 큰 사람이구나 라고 보셔도 확실합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속이 큰 사람입니다. 속이 큰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속 좁은 사람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순 반란 때에 목사님 2 아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께서는 2 아들을 죽인 살인범 안재선을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목사님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2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여 그를 받는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큰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참 요셉은 정말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간신히 살아남아 노예로 팔리게 됐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오해로 말미암아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이 점점 낭떠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잖아요. 대단한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는 정반대로 그의 삶이 점점 어두워지고요, 점점 힘들어지고요, 점점 낭떠러지로 가까이 몰리는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대하게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을 하고 요셉은 돌아서서 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향하여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배다른 형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죽이고 또 죽이고, 웬만한 사 같으면요 다 박살냅니다. 다. 그 자손들까지도 그냥 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큰 사람이구나. 큰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요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자기를 향하여 돌매질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큰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스데반 집사는 정말 큰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해하며 품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그 구테타로 말미암아 급히 궁을 도망쳐 나가게 됩니다. 이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멩이질을 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의 신하가요, 왕이여, 내가 가서 이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나를 저주하는 것, 돌멩이를 던지는 것, 이게 뭐 큰일이겠느냐. 저로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라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는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면서 품을 수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 정말 큰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겠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큰 사람은 큰 사람이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은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아브라함 링컨은 에드윈 윈스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수워드를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했고요. 에드워드 베이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링컨의 그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모두 반대하고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된 후에 임명했던 이 장관들은 모두가 다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 사람들이었고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아브라함 링컨을요 대놓고 무시했던 사람이고요, 깔봤던 사람이고요,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을 정말 무지무지하게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향하여 켄터키 촌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긴 팔을 가진 원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바에야,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맞이할 바에야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원숭이 하나 더 사서 오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막말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세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모들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장례식 때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링컨이야말로 완벽한 인간이었다. 가장 완벽한 자가 쓰러졌다. 그는 이제 역사가 되었다. 나는 그를 존경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링컨에게 야유를 거침없이 쏟아 부었던 사람들이 링컨 장례식 때에 가장 많이 울고 가장 슬퍼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넓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의 그 좁은 심정, 다시 말씀드리면 옹색한 마음, 옹졸한 마음을 버리고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 넓은 마음을 가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수많은 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것밖에는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 장대비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라면 하나 끓여갖고 라면 하나 받을 정도의 그릇이라면 그거 이상의 축복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81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리니까 우리의 입을 넓게 열리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지금 우리의 입을 넓게 열리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넓혀라, 크게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는데요,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좁혔다 넓혔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떨 때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어떨 때는 조금만, 상황에 따라 막 급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장대비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 내가 받아 누리기로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는데, 나의 그 조그만 그 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에 나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 조그만 심령을, 좁아진 심령을 하나님 넓혀 주옵소서. 정말 이 지구라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온 우주를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넓은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지 않으면 늘 꼬부라졌던 우리의 마음들, 늘 여기에 엉켰던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펴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요, 한국의 순복음교회 신학을 들어오신 분이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죠. 오래전이죠 벌써요. 5.18 광주 사태 때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어머님이 그 경찰에 의해서 몽둥이로 그냥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본 후로부터 이 가슴에다가요 큰 대칼을 여기다가 품고 다니는 거예요.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두환 보면 내가 죽이리라 하고선 늘 청와대를 그 앞서 왔다 갔다, 이 가슴에다 대칼, 큰 칼을 품고요. 하루는 저녁 때 길을 지나가는데 열린 창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문을 열고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 겁니다. 보니까 교회죠. 그래서 저 맨 뒤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엉켰던 정말 막 이 안에 막 뭐라 그럴까요? 한을 맺고 칼을 갖고 있던 그 심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20분이고 30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엉엉 울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가슴에 품었던 그 큰 칼을 그 앞에 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 엉켰던 그 한 많은 그 마음이 다 풀어져 갖고서 거기서 목사님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은혜 받고 순복음 신학교를 왔는데 제 친구 목사가 그 같은 룸메이트가 된 거예요. 이런 분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는데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좁았던 심령을 꼬부라졌던 맥혔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뻥 뚫리게 하시고 우리의 좋았던 밴댕이 쏘아딱지 같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정말 바다와 같이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솔로몬을 향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도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편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고집, 아집, 나만의 가지고 있는 그 방식,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나의 주관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러잖아요. 내 것만 보고 내 방식만 보고 나만 옳다고 계속 주장하게 되면 그 마음은 좁아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오픈 하트, 오픈 마인드,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understanding이잖아요. 밑에 내려와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밑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남자가 기차 안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어요. 조그만 두 아들인데 그 두 아들이 아주 말썽을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막 그냥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찌푸리죠. 인상을 찌푸리고 저렇게 꼬마들이 뛰고 소리를 지르는데 왜 아빠라는 작자가 왜 그 애들을 좀 관리를 못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지금 방금 사랑하는 아내를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 젊은 애기 아빠가 혼비백산이죠. 지금 그 애들이 뭐 소리를 지르나 뛰어다니나 그게 눈에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 입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understanding,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정죄만 한다면 우리의 좁은 속은 넓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태산은 한 줌의 흙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산은요, 한 줌의 흙, 부삽으로 퍼서 그 한 부삽을 거기다 붓는다고 해서 그 큰 산이, 태산이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산은 한 줌의 흙을 마다하지 않는다. 누굴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까? 큰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야,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텐데 감사하는 사람을 보시고들랑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으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시고달랑 그 사람은 큰 사람이구나 라고 보셔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해하면서 품는 사람을 보시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큰 사람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큰 사람이에요 도대체? 세상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흔드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질을 많이 갖고서 빌딩을 메라탄에 한 10개 갖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복이 큰 사람은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늘 말재에 쓰고 그 다음에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큰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 사랑하며 용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해하며 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큰 사람으로, 이런 큰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귀한 큰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